할렐루야 예담 성도 여러분, 사순절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줬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보면서 우리 한번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I shall not w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할 것이 없다. 내가 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목자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을 목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보호해주고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목자이겠지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목자가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일 것입니다. 아마 이 선언은 다윗의 인생의 중반부나 혹은 후반부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한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은 사실 경험되어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기와 질투와 배신으로 인해 광야로 내몰린 그 빈털터리가 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다윗이 경험했기에 아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눕게 한다라는 그 뜻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이미지는 발을 뻗고 쭉 늘어지듯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완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애완견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심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을 때 앞발을 쭉 뻗고요. 하품을 하고 턱을 괴고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인을 완전히 믿고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물가를 찾아 아무 걱정 없이 누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전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거칠어지고
각박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우범지대에 있는 가게에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범지대에 있기 때문에 총싸움도 많이 나고 또 강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사기를 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면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칠어질 때가 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성격이 망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살아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망가지고 단단해지고 고집이 세질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보는 의의 길은 정의로운 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맞는 길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에게 먹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맞는 길, 옳은 길이란 뜻인 거죠. 그때 당시의 양의 길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나 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다녀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가리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맞는 길, 의의 길은 자주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지만 결코 부드럽고 걷기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다른 길들 속에서 의의 길은, 옳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풀어보자면 맞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맞는 길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가졌을 땐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내가 가까이 가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깝게 가게 하는가? 그 길을 택하면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때 당시에 아주 캄캄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운 거친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초장이 있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건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겁니다. 척박한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 지팡이 앞에 동그란 부분을 통해서 양을 붙잡아서 옮길 때 썼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가를 만나서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깊이가 어떤지를 재기 위하여
지팡이로 그 물 길이를 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야생 동물이 맹수가 양을 먹으려고 할 때 싸우는 도구였던 거죠. 그럼 보면 지팡이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또 옮기기 위해, 양이 먹을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막대기는 바깥에서 오는 그 위협을 대항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이 있을 땐 피할 길을, 그리고 힘든 길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있을 때 우리를 옮겨주시는 지팡이와 같이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외부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대적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우선 목자를 쳐다본대요. 그리고 그 목자가 거기 있으면 안심을 하는데, 개 중에는 맹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서 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양들이 있대요. 그럴 때 목자는 그 양을 그늘로 데려가서 귀와 목덜미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요. 이때 마찰 열을 줄이고 털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자는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의 냄새도 맡고 목자의 따스한 손이 마사지하는 것을 받으면서 양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원수가 나타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늘로 데려가시고 기름을 부어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은 광야에 손님 접대할 때 나온 말이라고 해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 손님에게 줄 포도잔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 더 나아가 환영을 표시하고 극진한 환대를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에 대하여 조금 특이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미래는 앞에, 과거는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는 앞에,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 보았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 내가 보는 것처럼 알았다. 그래서 과거를 앞에 둔대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뒤에는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는 우리의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앞으로 나의 살아갈 미래에, 그렇다면 이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바꿔보면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진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있다.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으로 맺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제가 항상 즐겨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죽지 않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 설령 죽는다 해도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양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목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 불투명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호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무서운 존재가 협박하고 무서운 일들이 나를 억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도 보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죠? 우리와 꼭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시며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전 인격을 소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때로는 비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함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비범해집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삶 같아도 선한 목자를 만나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의 삶 속에 목자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걸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비범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삶을 불완전하게 하고 위협하는 광야 같은 일이 벌어져도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저는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 편안히 쉬듯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유튜브 그 설명란에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찬양 링크인데 여기서 묵상하셨으면 여러분이 또 따로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필요하시면 그 찬양 링크를 눌러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